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3주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빠지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심지어 가짜 믿음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하기에 지식만 바뀌는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알게 되어진 내용을 내가 순종해서 내 의지를 바꾸어서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이기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중생시키실 때에 우리의 알게 하는 지적인 그런 역사만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의지를 갖고 사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 의지를 바꾸도록 감동감화하시고 설득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감화와 설득에 내가 순종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장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지구라는 이 장소 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실제 존재하는 천국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죽고 나서 가는 천국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위에 이 우주 밖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사들이 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로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이미 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왕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해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줌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여
살고 있으므로 죽어서 맛봐야 되는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도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겨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두드리고 순종하도록 감동 감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매일 설교를 통해서 주일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는 양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양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설득에 우리 모두가 잘 순종하지 않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잘 하지 않지요.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잘 안 읽지요. 주일 잘 지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는데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일 잘 안 지키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데, 순종 잘 안 하는 이 옛습관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남아서 자라야 되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되, 신자로 살되 저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옥 같은 삶을 평생 살면 신자됨의 축복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신자됨의 다른 게 무엇이냐면 환경은 사는 환경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근심 걱정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하호호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초가상간이라도 그것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신자됨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려고 하면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종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피우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에 성령의 설득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7절 로마서 17절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음과 순종 또 성령을 따라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죠.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기쁜 소식,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세상의 기쁜 소식, 세상의 복음은 제한적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부분적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쁜 소식을 계속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밖에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서 죽을 때까지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쁠 수 있죠.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100년 되면 아니 50년, 60년 되면 서로 빠이빠이 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의 기쁨이고 남편이 나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쁜 소식은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돈이 주는 기쁨이 영원합니까? 명예와 권력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그 기쁨이 되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기쁨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권력을 가졌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많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권력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취임할 때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계속 됐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었던 영광과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다 흙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기뻤겠어요. 뭐 저야 뭐 돈이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재물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벌들 뭐 조단이잖아요. 그냥 몇 조도 아니고 수십 조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졌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주는 기쁨을 계속 가지고 있나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조양호라는 대한항공의 그 창업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중훈 씨인가요? 창업자가. 그런데 지금 돈이 주는 기쁨을 그들이 지금 계속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돈이 주는 기쁨을 저희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참 많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 다르냐면, 세상의 복음과 기쁜 소식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려도 부분적인 것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 살 때 있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복됨의 시작은 어느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부분적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그리고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저기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차이를 오늘 여기 로마서 14장 17절도 단적으로 극명하게 대비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어느 나라에 속한 것입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세상 나라의 본질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세상 나라는요, 항상 어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게 되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마시기 위해서, 좀 더 잘 입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에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세상 나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참들 고생하시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매일 켜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전기세 걱정 없는 분이야 뭐 언제든지 에어컨 틀고 항상 정온으로 24도 쾌적한 온도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건이 허락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더울 때만 에어컨 켜놓고, 그리고 이제 좀 선선하면 저녁 되면 에어컨 끄고 지내잖아요. 정말 덥더라고요. 너무너무 덥던데, 그래도 이제 새벽이 되니까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에어컨도 끄고 이 창문 열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저희 집 앞이 바다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냐면 배 때문에. 얼마나 뱃사람들이 부지런한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뱃사람들이요, 새벽 2, 3시 되면 배 타고 나가요. 더운데 창문을 열고 자는데 2, 3시 되면 그때부터요, 고기 배들이요, 그냥 작은 배들이 아니라 멸치 배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열몇 대가 그냥 꼬리를 물고 나가요. 그 사람들이 그냥 따다다다다다 그 디젤 뱃소리 큰 소리를 내면서 그냥 선단을 이루어서 나갑니다. 그럼 그 소리가요 막 얼마나 큰지 잠이 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새벽 2, 3시에 시작된 그 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가 밤늦게까지도 어저께도 제가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이렇게 바다를 봤는데 10시가 다 됐는데도요, 그때도 말이야, 난 전등불을 켜고 말이에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다다다다다. 세상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까, 거기에 그냥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참태. 아니 2, 3시에 고기 잡으러 가서 보면요, 아침 우리 새벽 기도하고 가면요, 그때 다 들어와요. 그때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경매장에 내놓겠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부지런하구나. 왜 그렇게 부지런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전력 투구하면서 오늘도 덥든지 피곤하든지 힘들든지 또 그 과정에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거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단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전 인생을 걸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생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복음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이 되는, 복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이 되는 기쁜 소식은요, 이거라니까요.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이에요. 세상 나라에는 없는 거죠. 세상에도 의가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사회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세상에서도 노력하고 애를 써서 세상에도 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에 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함이 있어요. 여전히 그 불의와 불법 때문에, 부당함 때문에, 불평등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의롭게 살아도 마음속에 여전히 꺼림직하게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뒤를 돌아보면, 산나를 돌아보면 마음속에 꺼림칙하게 남아있는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았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와 회한이 남는 죄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는요, 세상의 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예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온전치 않아서 날마다 후회스러운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법대로 살아도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 후회스럽고 뉘우치는 안타까운 삶이 남아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섬기며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책감이 남아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죄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언제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자유하는 이런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 아닙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후회스러움이, 안타까움이, 뉘우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한다고 한다면 왜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를 받으며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의로운 삶이 죄책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오늘 제가 자살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다가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자살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자살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3,000명이에요. 13,000명.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지금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살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피눈물 나게 하는 아픈 일을 내가 행한 것, 그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힘들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로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요, 그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과 예수님을 주로 섬겨 순종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내가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내 삶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내 삶을 잘 구축해 놓으면 그 돈과 권력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서 마음이 든든해서 얼마든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권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어느 사람하고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과 권력이 주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평안을 주는 돈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돈과 권력이 주던 그 누리던 평안함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큰 불안함과 더 큰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평강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평강, 평안함, 평화는 계속되면 좋겠는데 한순간에 깨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맹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아서 얻어지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평강은 제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평강은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가난하든지 부다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지는 평강이 내 삶 밑바닥에서부터 샘 솟듯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잠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평강이 약간은 흔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면 다시금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강이 내 삶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저 어떨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제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저들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저들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남편으로, 아버지로 역할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람이 당장 생업 일선에 나서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있는 듯 없는 듯 여길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당장 우리 집사람을, 우리 자녀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를,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우리 아들과 딸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 딸이요, 그 짐을 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니까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 바뀌어서 나도 좀 내 앞에 나를 가려주는, 나를 책임져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 그늘 아래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세상의 모든 어려운 포화를 그대로 다 내가 맞아야 돼요. 근심 걱정을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써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역할을 해줘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얼마든지 그 아버지 되심의 역할을 믿음으로 있어지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불러하다가요, 나도 앞에 좀 가림막 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데, 그럼 평안한 겁니다.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란 뜻이 뭡니까? 주인이란 뜻 아니에요. 옛날에 주인은요, 그 식솔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주인으로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 순종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시시콜콜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 인생의 모든 질문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아름다운 섭리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한 겁니다.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세상에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그냥 직격으로 맞아야 되지만 우리 앞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아버지로 주님으로 다 막아주시니 그 보호 아래 그 아버지 주님 되신 역할 아래 내가 얼마든지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주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능력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그냥 그 파도와 바람을 직격으로 맞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히 평강 가운데 샬롬 하시면서 주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은요 평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주님이 주님 되신다는 그 속에 살지 않으면 제가 장담합니다만 평강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주변에 여건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뭐 경제적으로 삶의 질병으로 형제들이 사람이 막 나를 흔들어대고 요동치게 해서 내 삶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더라도 아버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하고 그것을 믿으면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이 와요. 잠이 와. 잠이 안 오시지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자는 좋은 팁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인데 주님인데 하나님이 알아 하시겠지 이렇게 잠 안 올 때 하나님께 맡기면 잠 와요. 잠 와요. 제가 하는 팁입니다. 제가 잠 안 올 때는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이 안 오면 아버지인데 주님인데 성령님인데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이에요. 희락. 여러분 세상에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참다운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지난 한 달도 사시면서 여러분 매일 부딪히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고 삶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 속에 희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에도 기쁨이 있지요. 세상에도 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 때에 잘 입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희락하는 겁니다. 그때 웃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조건이 맞아야 희락하는 거예요. 그때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울어요.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지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건이 환경이 사람이 주변이 어떻더라도 희락이 있어요.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설교자 2명이 있는데요. 한 분은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또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두 분이 아주 복음적으로 설교를 아주 잘하셔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즐겨 듣는 그런 설교고 설교자인데,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기독교 희락주의. 그분이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살게 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희락하라는 거예요. 희락.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나도 기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아픈 내 육체가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기쁘게 살고 싶어도, 기쁘게 살라고 해도 기쁘게 살 수 없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믿고 순종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면 희락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신자가 되어졌다고, 정말 믿는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종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희락,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건 환경이 어떻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기쁨을 줘요. 주님이 주님 되는 역할을 하면서 순종해서 살면 주님이 기쁨을 줘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도요, 명예가 없는데, 권력이 없는데도,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자랑을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어저께요, 저희 손녀가 진주 성남교회에서 노회 성경 암송대에 나가가지고 1등은 아니지만 3등 했어요. 제가 어저께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암송하는 거를 다 봤거든요. 사천교회 대표로 뽑혀가지고 노회, 그 진주 노회 여러 교회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가서 암송, 성경 암송을 해서 거기서 3등 했어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 암송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이쁘고 그 여건강이 저한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저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제 아들이 고맙고, 제 손녀를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내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나도 고맙고 기쁘고, 제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간 아이가 15구절을, 그 많은 구절을요 다 암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고 기쁘고, 그리고 점심을요 왕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8,000원짜리예요. 뭐 뷔페에 가서 비싼 건 아니지만 근처에 돈가스 8,000원짜리 그거 식구들이 먹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먹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어저께
그 작은 행사를 통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먹고 나서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어느 돈이 명예와 권력이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겠어요? 우리 가족에 그런 기쁨을 주겠습니까? 이 기쁨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 있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말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같이 믿음대로 며느리가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희락과 기쁨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뭐 넉넉하게 큰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아파트,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아파트에 그렇게 그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에 살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 안에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세상 나라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구축이 되어야지만, 먹고 사는 것이 안정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중독되어야만 있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과 평안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해서 사는 삶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죄책감에 여러분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어지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로움 속에 있어지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평강이 있지만 그 평강은 그냥 쉽게 깨지는 거예요. 유리창 같은, 얼음 같은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되신 역할 해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얻어지는 평강, 샬롬,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요, 언제든지 잠시 우울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구원, 또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 되시 주시는 거, 그 믿음 속에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희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순종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제 의로운 평강을 누리는,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의,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는 의로운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희락, 즐거움과 기쁨 속에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